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 힘을 주십니다. 전 지금 한 25년 전에 학교 총장님께서 디민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게 해서 특혜를 주어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우리 학교는 합격이 되면은 10월, 11월, 11월, 12월, 1월 이렇게 3개월 동안을 어학 연수를 받거든요. 어학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반드시 연수를 3개월 동안 하고 난 다음에 본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늦게 공부를 시작해 목사가 된 다음에 총장님께서 특혜를 베풀어서 전 목사 이번에 MDB 과정이 있는데 공부해라. 그래서 등록을 하고 학교를 또다시 다니게 했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했는데 처음 시간에 박형룡 총장께서 그 당시에 이제 교무처장이었는데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는데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다가 저한테 갑자기 우리 전덕영 목사님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아니 그렇게 말고 헬라어로 읽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보통 그 들어가면 3개월 매 그 방학 때 3개월 동안 연수를 받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 과정을 겪지 않아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교수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 아래 내려가면은 자판기가 있는데 그래서 커피 2개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가서는 또 커피를 자판기에서 2개를 빼가지고 와서 보니까 한쪽은 왼쪽에 있는 분한테 주고 한쪽은 이쪽에 있는 사람 주세요. 그래서 그냥 줬어요. 난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벌칙이더군요.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헬라어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는 히브리어로 공부한다는 것. 이것을 알았으면 더 열심히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할까? 그 당시에 우리 학생들하고 나이가 한 15살 차이가 20살 차이 되면 저부터 공부를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합신의 학생들이 서울대나 연대 고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 과연 내가 공부할 수 있을까? 얘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고 3년을 마치고 그래도 논문을 써서 합격을 해서 석사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과연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나보다 키가 크고 잘생겼고 집안이 좋은 것 같고 나는 작은 것 같고 못생기고 실력이 떨어진 것 같고 그럼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되지요. 스스로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조그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한테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쉽게 보는 것 같고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내 기량을 잘 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로 많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목사님에게 전화왔습니다. 이 시대 후반에 취업생이었었는데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하려고 취직 준비를 했는데 그냥 취직 준비만 하면 될 텐데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취직을 준비한 사람이랑 이 주변을 보니까 아무래도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잘생긴 것 같고 또 똑똑한 것 같고
나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진 다음에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기가 구마리 같은데 그리고 고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다면은 그 교회 나오는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찾아와 가시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신입사원이 돌아서 일 처리하는 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명문대를 나왔고 키도 참 잘생겼는데 저는 애국어에 대해서 좀 딸렸는데 이 친구는 애국어를 정말로 잘합니다. 그리고 일을 맡게 되면 일을 정말로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해서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무엇을 시킬 수 있을까? 나보다 더 잘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뭘 지시하기가 좀 자기가 선배고 상관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줄 몰랐는데 그 신입사원을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고개를 떨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분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자신의 부족함을 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친구 남편이 승진했다는 말을 들을 때에 누구네 아이가 공부를 잘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부족함을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잘 지도할 걸, 잘 내조할 걸. 아마도 내가 내조가 부족해서 남편을 승진 못 시킨 건 아닐까? 내가 자녀에게 잘 가르치는 엄마, 내 머리가 좋지 않아서 아이가 뒤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힐 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사역자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생각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사사기서를 읽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정예 부대가 있었고 약대를 길들여 고도의 기동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은 미디안 군대가 침공해서 추수한 것을 다 거둬가고 약탈해 가고 짐승도 다 약탈해 가고 그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피신을 하고 동굴에서 살고 동굴에 가서 타작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 통, 드러무통 같은 데 들어가서 타작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위협하면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찾게 되었죠. 저는 어제 따뜻하게 불을 난 추운 안 되어서 지금도 따뜻하게 잠을 자야 됩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몸이 울시면스럽습니다. 따뜻하게 잔 것 같은데 뭔가가 이렇게 엉엉 얼어붙는다고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강단에 올라와서 강단에부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저를 안아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마음이 얼어붙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중에 내 몸을 풀어줌을 느껴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고 어려움을 주었을 때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사인이죠? 하나님 나를 찾아라는 거예요. 사람 찾아라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따뜻할 때는 하나님 찾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찾고 찾습니다. 도와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낸가 하면은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멜렉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에 이르러 상수나무에 앉아있느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게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냈냐면은 기드온에게 보낸 겁니다. 여호와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이하를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이 타작한 열매를 거둬갈까봐 그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포도 틈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안에서 포도주를 인껴가지고 포도즙을 짜내는 포도즙 틈이 있어.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원래 조용조용하게 들킬까봐 미디안 백성이 들킬까봐 숨지으며 거기는 그 안에서 그 좁은 이 포도주 틀 안에서 그냥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는 그 들킬까. 그만큼 소심한 사람이에요.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한번 살피다가 대담하고 지도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사람이 담대하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보니까 네가 리더십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담대하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할 구원자로 내가 세우겠다. 이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조심스럽게 사뿐사뿐 그냥 숨어 사는 이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나약한 사람에게, 이 소심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네가 이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원해 내라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사람. 자, 생각합시다. 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대단한 사람도 있고 용기 있는 사람도 있고 지도력 있는 사람도 있고 대대로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오늘 기도하게 말한 것은 나는 우리 집 가문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했던 이 소심한 남자에게 찾아와서 네가 이 백성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에 인한 간증을 계속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할 게 없죠. 그러나 부족한 사람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얻어지는 일들이 많아서 기도하는 간증이 많이 생겨지게 되겠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자기 힘만을 자랑합니다. 내가 힘이 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심선호 집사님이 4월 24일 날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그분 이야기가 200대 1 자기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은 그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간증이 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은 모든 상황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서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 속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7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계속 더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병들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이 이런 병에 들린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조상들의 죄입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이 사람의 조상도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어난 데 있다 생각하면서 일어나라 하면서 일어나서 치료해 줍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경험하게 되죠. 부족한 사람은 구하지도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은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은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성경은 늘 보여주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하나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현장에서 가늠을 잡혔던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픈 사람을 통해서 눈병자를 통해서 소경을 통해서 귀신들에서 천대받았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치료함으로 그 사람을 회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음을 기억하십시오. 잘났다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선한 일 다 했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께서는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잘났다고 율법 다 지켰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금식도 했다고 11조를 했다고 자랑하고 내세운 사람들에게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뭔데요? 너희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면 난 너를 못 따라. 그때 예수께서 유명한 말을 하지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태가 발을 끼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한 것 때문에, 내가 많이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IQ가 높다는 것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모신다고 말한다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고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손 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쓰신데 어떻게 쓰신가 하면, 첫째는 그를 인정함으로 부족한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큰 용사는 게 뭡니까? 강한 용사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는 강한 용사가 될 수가 없어요. 큰 용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가능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원에게.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큰 용사가 되는가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이건 장돌이라는 장돌, 돌멩이. 정말로 베드로는 자충을 했습니다. 성과. 근데 그에게 너의 이름을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히브리 헬라어로는 베드로라요. 페트라스. 페트라스라는 게 큰 산이거든요. 바위산. 페트라스. 그 영어로 우리가 이제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짱돌인데 그에게 넌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야. 자충으로 하는 것. 금방 결심하고 나는데 그날 밤에 변심해버리는 이 베드로는 어떻게 반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 지금 장돌이지만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어간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만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바닷가에서 무식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불러줄 만큼 뛰어난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는 행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시오는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가심으로 그를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14절 보니까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 다음에 가라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족하니까 엄마가 손을 잡고 길을 건너죠. 다 큰 사람이 지금도 손잡고 건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이끌려서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가져다 주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부족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이 부족한 사람이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부족한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고 당신이 생각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편단합니다. 15절 보니까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그에게 지금 계속 고백하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원은 하나님께 대해 원망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할 때에 기도는 그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려고 부르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미디안이 우리를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미디안이라는 작은 나라에 이렇게 속국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만큼 원래 기도는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다 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일이 잘 안 풀리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일이 잘 풀려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책망하고 나무라 하면 난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꺼져 이렇게 하지 않고 꾸준하게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달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 생각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그 백성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의 말에도 그 말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원에게 그를 달래고 설득하고 나중에 계속 보면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기도원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 받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우리에게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300명 작은 부대로 정예부대 미디안을 순식간에 물리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넉넉히 길게 말했습니다. 한 번에 쳐버려서 넘어지게 할 거다. 깨지게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것은 기도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도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허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들려준 이야기를 조용히 묵상하곤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들려줬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무로 만들어 물을 필요로 나르는 물통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2개의 물통을 물지개의 양쪽에 물을 담아 걸어서 먼 곳에 가서 예전에 물을 길러왔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주인이 재미난 이야기를 나무로 만든 물통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로 만들어진 물통이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허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던 왼쪽이 근육하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열심히 물을 길러 물통에 넘치게 담고 왔지만 집에 왔을 때는 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나무 물통에게 이동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물통에서 새어나는 그 물통에 무게 중심이 잡히지 않아서 늘 힘들게 하고 먼 길을 뒤뚱뒤뚱하며 오고 있었지만 주인의 얼굴에는 불만이나 원망의 표정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주인과 함께 물을 길러 가는 길에 그 깨어진 나무 물통이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인님, 이제 저를 버리세요. 저는 깨어진 물통이어서 힘들게 담은 물이 다 새어 나가 버리니 저는 아무 쓸모가 없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길가에 핀 꽃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꽃길이 보이니? 이 꽃길은 너의 작품이란다. 물통은 나무로 만들어진 물통은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작품이라니요. 무슨 뜻인가요?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깨어진 허리춤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새어나가는 물이 아니라 꽃길에 물을 준 거란다. 너의 몸에 상처가 나던 그날에 내가 꽃길에 꽃씨를 심어두었단다. 돌아오는 길에 물을 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꽃길을 걷지 못했을 거야 하면서 너를 버리지 않는 이유를 나무로 만드는 물통에 설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자신이 부족함을 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물통, 물이 흐른데도 원망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 분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무 물통이 깨어져 물이 흐르는데도 그 물을 오히려 꽃길을 만들어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의 몸이 상처가 생기는 날 우리 인생의 길에 꽃길을 곱게 곱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눈물과 우리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꽃길로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에 우리 앞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우리의 수고가 꽃길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니 이것이 너희 작품이란다. 저희 작품이라뇨. 너희 작품이 시작되는 날, 너의 마음의 부족함을 크게 느끼던 그날, 난 너의 인생에 꽃씨를 심었지. 너의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꽃길에 물을 주간 간다. 이런 음성을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스라엘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고, 그리고 일꾼을 세우는데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겁쟁이를 세웠던 것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그 연약한 자가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서 그를 강한 용사로 만들어줬고 그와 함께 해주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지쳐있기도 하고 교회도 지쳐있기도 하고 가정도 사업도 지쳐있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생각하면서 한탄할 때도 많습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라 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네가 수고하고 모든 이것들이 너희가 수고가 이런 꽃길을 만들어졌다고 말하며 그것을 보여주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3단입니다. 네. 383단이 맞습니까? 네. 내가 이렇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멀리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게 주가 깨어 지키며 객관 백성 항상 지켜 이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복을 보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던 하나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물에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너는 큰 자다.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나가는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일하게 하시고 하는 사업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정말로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는 라오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해외 선교 전략 회의차 모임을 갖습니다. 내일은 수원노회 정기노회가 양분교에서 실시돼서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사역 선교 시대의원의 모임을 갖고 다음 주는 김순옥 집사님이 호매실동 아파트로 이사를 합니다. 제가 주소를 여기다 기록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주소를 기록되면은 이것을 사용한다고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소가 기록되지 않았다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개인에게 가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엔 제가 다 기록했거든요. 세종에도 이런 다 기록했는데 이번엔 그것이 나쁜 사람들이 그냥 주소를 보고 집 찾아가서 어느 교회 다니시지 않느냐고 물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기극도 있다고 그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감성가 53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왜 자꾸만 이러죠?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게 교통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